최근에 쌀 소비량이 많이 감소돼서 여러 가지 걱정을 하는 소리가 좀 들리는 것 같아요. 쌀 소비량이 줄어든 데는 이제는 쌀이 주식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한 50대 이상 되신 분들은 우리가 배고픔이란 서름을 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뭐 그렇게 부유한 가정은 아니지만 시골에서는 그래도 그때는 땅떼기라고 그랬죠. 땅맞이기수가 좀 있었는데요. 그래도 쌀밥을 그렇게 많이 못 먹었거든요. 그때는 지금처럼 이게 쌀이 많이 나오지도 않았고 1년 농사 지어서 이제 아버지 여러분 보리밥 짓고 옆에다가 보리 이렇게 학도에다 갈죠. 갈아가지고 밥을 짓고 가운데다만 아버님 거 딱 이렇게 한 주먹 넣잖아요. 그거에 드리고 그게 붙어 있는 것이 이제 그 다음 차례가 저거든요. 저 장남이니까. 이제 그러면 동생들은 부러웠겠지만 언제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 동생들이. 그래도 형은 혜택 받고 자랐다고. 그게 그 말이에요. 제가 장남이니까 할머니가 극진히 더 사랑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동생들은 아무래도 그 다음 차례가 순서가 그렇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뭐 쌀 한 톨도 안 들어간 깡보리밥을 먹었죠. 그리고 밥도 그때는 여러분 얼마나 많이 먹었습니까? 고봉밥이잖아요. 지금 그릇들은 작은데 옛날 그릇이 커요, 이렇게. 큰데도 이것도 넓어요. 이렇게 담아요. 근데 그거 먹고 돌아서도 배가 고파요. 참 미안해요. 근데 그만큼 먹을 게 없고 배에 기름기가 없단 말이잖아요. 근데 지금 친구들은 그렇게 먹으면 그거 한 일주일 먹을 거요? 그렇죠. 밥 안 먹잖아요, 요즘요. 요즘 여러분 어린아이들, 자녀들 키울 때 힘들죠? 밥 먹이는 거 힘들죠?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냥 부모들이 그냥 맛있게 다 좋은 요리에다 좋은 거 해서 다 해서 발라서 입에 떠 넣어줘도 안 먹잖아요. 요즘 그러죠? 좀 애들이 이제 배가 고프면 먹을 건데 배가 부르니까 안 먹거든요. 이제 이게 우리의 어떤 신앙의 모습은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것들을 강단에서 씹어서 입에 넣어주기는 하거든요. 넣어주면 그거를 몇 번은 씹어서 삼켜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그것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시대는. 왜냐하면 많으니까 먹을 게. 요즘은 뭐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얼마나 많은 설교가 흘러나오고 뭐 기독교 TV들 보면 얼마나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많이 흘러나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배가 고프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가 좋은 건지 나쁜지는 모르지만 어떻든 얻어먹을 게 많으니까 못 먹는단 말이죠. 안 먹고. 오늘 여러분 제가 설교를 좀 천천히 하려고 그러는데요. 왜 그런가 하면 오늘 그 집중줄 한 곳을 다루려고 그래요. 제가 지난주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깔끔하게 마무리를 안 졌어요. 그리고 제가 좀 성도들에게 알고 싶었어요. 과연 성도들은 말씀에 대해서 갈급함이 있는가, 알고 싶어 하는가에 관해서 궁금했어요. 왜냐면 계속 강단의 말씀을 전해주니까 좋은 걸 저도 모르잖아요. 사실 맞죠? 여러분에서 금수저 물고 태어난 사람들은 좋은 자가용, 좋은 집에 그냥 호화롭게 살면 그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와 똑같이 그래서 지난주 설교를 마무리 지으면서 우리 창세기 3장 24절 말씀을 간단하게 끝내버렸거든요. 이제 성도들이 좀 어떤가 보자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밥을 먹고 제가 올라와서 이렇게 있는데 이제 어느 분이 저한테 질문을 던졌어요. 목사님, 저 목에 걸렸어요. 목에 걸렸대요, 여기에. 해석이 잘 안 됐으니까. 그래서 한편으로는 행복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말씀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구나.
그것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렸더니 아, 목사님 그런 거였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늘 그거를 풀어드릴게요. 1시간 동안에 성경을 쫙 좀 천천히 가면 풀어보려고 그래요. 이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문제가 정립이 되고 개념 정리가 되고 풀어져야 성경 전체가 쫙 정리가 돼요. 그래서 이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이 목구멍에 걸려있는 것도 뭐 걸려있는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걸려있는 거 한 구절 한 구절 풀어드리겠습니다. 풀어드리겠는데 바로 그 내용이 창세기 3장 24절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것이 계시록의 14만 4천이라고 그랬거든요. 이게 성막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성경을 찾아보면 성막이라는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답답한 거죠. 그래서 목사님 뭐가 이게 성막이에요? 라고 하는 여러분이 반문이 있을 거라고요. 말은 못해도 혹시라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란 말이죠. 자, 일단은 좀 이렇게 정리해 보죠. 여러분 성막의 구조를 보게 되면 성전뜰과 성소와 지성소가 있지요. 이게 성막이에요. 이것이 성경 전체가 쫙 흘러가요. 그게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도 그런 구조고 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와 가나안 땅을 거쳐가는 이 과정, 그 출애굽 과정, 애굽과 광야와 가나안 이 과정도 똑같고 또 요한계시 넘어가서도 똑같고 또 그들이 광야를 거닐 때도 똑같고 모든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도 이런 구조를 가지고 점령을 해요. 또 전쟁할 때도 이렇게 구조 가지고 전쟁을 해요. 또 계시록 넘어가도 이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 구조가 쭉 흘러가거든요.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풀어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휘장이라고 있잖아요. 이 휘장을 뚫고 들어가지 못하면 지성소를 못 들어가요. 바로 그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건데 근데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보니까 이게 성막이라고 좀 설명을 드렸는데 이 성막 안에서 생명나무를 지키는 그룹과 두루 도는 화영검이 있더라.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을 가서 좀 보죠. 창세기 3장 24절입니다. 여러분 천천히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속도를 좀 늦춘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3장 24절입니다. 예, 다시 하셨죠? 자, 우리 한번 목소리 큰 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게 지금 성전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해 놓은 말씀이에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이해가 안 된단 말이죠. 그럼 도대체 이게 어떻게 14만 4천이 되고 어떻게 성막이냐? 목사님 에덴 동산이잖아요. 성경에 에덴 동산이 나와 있지 않나요? 이렇게 반문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풀어드리려고 그래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에덴 동산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 문제예요. 에덴 동산을 어떻게 볼 것이냐의 문제인데 우리가 지금 대부분이 생각할 때 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을 성막으로 이해를 못하니까 목에 걸리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이해를 못하고 그리고 성경 전체가 열리지 않고 좀 그렇게 넘어가는 건데 이 문제는 오늘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되고 이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성경이 풀리지 않고 요한계시록까지 풀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야 돼요. 또 여러분의 신앙의 질, 수준 이게 결정이 돼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좀 정리를 해보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일단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좀 개념 정리를 분명히 해야 되겠는데 에덴 동산이 뭐냐? 에덴 동산. 도대체 에덴 동산이 성막이라고 그러는데 이 에덴 동산이 어떻게 성막이냐 이거예요. 그걸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그 에덴이라는 이 단어를 보니까 히브리어로는 아단이라는 어근을 가지고 있어요. 아단이라는 어근을 가지고 있는 유래가 물론 시리아 아카디어 이런 데도 어근이 있긴 있어요. 유래가 있는데 우리는 주로 이 어떤 어근적으로 보니까 아단이란 말인데 이 뜻이 뭐냐면 기쁨, 즐거움, 또 이 내용이 진미.
진미. 참 독특한 단어예요. 뜻이 진미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지금 진미라는 단어를 주목해 봤어요. 그래서 진미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이렇게 보는 건데, 자,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삭이 죽을 때 이런 부분이 있었죠. 이삭이 죽기 전에 에서에게 뭐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나에게 뭐를 좀 달라? 별미를 달라. 그래서 이 에서가 사냥꾼이기 때문에 이 별미를 잡으러 사냥을 하고 나갔어요. 근데 그 얘기를 누가 들었어요? 그의 아내가 들었단 말이죠. 그의 아내가 듣고 야곱에게 얘기를 해요. 너 지금 아버지가 형에게 별미를 준비하러 사냥을 보냈는데 너 이거 놓치면 안 돼. 빨리 우리에 가서 양을 잡아다가 그 양으로 털옷을 입고 에서처럼 흉내를 내고 내가 그걸 진미처럼 멋들어지게 맛있게 음식해 줄 테니까 아빠에게 대접을 해라. 그러면 이 아빠가 너에게 축복을 다 할 거다. 여러분 성경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야곱이 우리에 가서 양을 잡아다가 어머니가 요리해 준 것을 갖다가 주어서 쭉 성경 보니까 목소리는 야곱인데 털은 에서로구나 이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성경이. 그게 뭐냐면 별미예요, 별미. 그게 에덴이란 말이에요, 그게 에덴. 근데 왜 여기서 주목할 것은 왜 야곱이 그 주인공이 되었는가 이거예요. 야곱이. 여러분 야곱에 대해서 여러분은 인식이 좋아요, 나빠요? 야곱에 대한 인식, 에서와 야곱 간에 생각했을 때 인식이 좋은 편이 나쁜 편이에요? 나쁜 편이죠. 사기꾼, 또 쟁취하고 뺏고 이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그동안 성경을 좀 잘못 배웠기 때문에 그러는데 실질적으로는요,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야곱은 우리 밖을 나가잖아요. 다시 말하면 성막에 항상 있었어요. 이것을 주목하셔야 돼요. 야곱, 나중에 우리 창세기 공부할 때 그걸 좀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만은 에서는 사냥꾼이고 우리가 아는 야곱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심 많고 사기를 치는 사람으로 이해하는데 실질적으로 야곱이 거처하는 장소는 성막에 거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부를 제가 해보니까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다 그래야 됐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집중했던 사람이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탐독하고 탐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 일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달라요. 바로 그런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그 어머니를 통해서 별미를 준비케 하고 그 별미를 가지고 에서가 받을 복을 야곱이 복을 받아냅니다. 그래서 천국은 뭐 하는 것이다? 뭐 하는 것이다?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천국은 침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침노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그게 여러분 야곱입니다. 그 진미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번제단에 제물 드린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지금 진미란 말은 번제단에 제물을 드리는 그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에덴이라는 뜻이 뭐냐면 진미, 기쁨, 즐거움 그런 뜻이에요. 우리 즐거운 교회 이름이 에덴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산이라는 말인데 동산이라는 어근이 보니까 가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번역상 동산이라고 번역이 되기도 하고 그런데요 더 뜻을 들어가 보니까 재밌는 뜻이 있어요. 뜰이란 말이에요. 뜰. 뜰이라면 딱 뭐가 오지 않아요? 뭐가 와요? 성전뜰, 성막뜰, 뭐죠? 이 성전뜰, 성소, 지성소 할 때 성막뜰. 그렇죠, 여러분? 뜰 얘기가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동산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뭐 나무가 우거지고 사람이 산보하고 이게 가지 다니기 좋은 곳, 야외에 나가서 뭐 고기를 구우면 이런 느낌인데 뉘앙스가 실질적으로 어근에 돌아가면 그런 뜻이 아니라 뜰이란 말, 뜰. 다시 설명하면 그것은 번제단을 드리는, 진미를 드리는, 양을 잡아 드리는 그 장소란 말이에요. 그게 동산이란 말이에요. 아주 재밌는 말이에요. 바로 그것을 뜰로 번역하지 않고 좀 동산을 번역하기 때문에 조금 그러는데 조금 우리가 성경을 번역하신 분들이
이거를 조금만 좀 고민했더라면 그렇게 번역하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해 놓으니까 우리 상당하게 좀 문제가 되는 거죠. 문제가 되어서 이걸 풀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좀 찾아보시죠. 이사야서 1장 12절입니다. 네, 이사야서를 좀 찾아 놓으셔야 좀 더 읽어야 되니까. 이사야서 1장 12절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가 성전 뜰 할 때 그 뜰을 설명해요.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그걸 좀 설명하려고 그래요. 1장 12절입니다. 먼저 1장 21절부터 보실 시간 없으니까 21절부터 보십시다. 그냥 1장 21절부터서 다 찾으셨죠? 시작.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그게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에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을 여러분 29절까지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가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내가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여기 동산이라는 말이 나왔고요. 1장 12절에 보게 되면 마당만 밟는다는 말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죠. 그 마당이 뭐냐면 뜰이란 말이에요. 뜰. 다시 설명하면 지성소와 성소와 성전 뜰을 할 때 그 뜰을 밟는다 그 말이에요. 곧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의 뜰을 하나님을 위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린 장소로 사용하지 않고 뭘 사용했다는 거예요? 이방인 예배의 중심지로 삼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당만 밟는다는 말은 단순하게 이 성전에 뜰이 와서 마당 밟고 갔다 이 말이 아니라 마당만 밟는다는 이 말은 성전 뜰이 오는데 그 성전 뜰을 사용할 때 하나님을 위한 예배 장소로 사용하지 않고 이방인을 위한 예배 장소로 사용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21절 쭉 읽었던 내용들 보니까 예루살렘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대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짓밟아 버릴 거야. 패망케 한단 말이잖아요. 왜? 바로 성전뜰 성소에서 다시 이 성막 우리 식으로 예배당이라는 이 장소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지 않고 누구를 위해서 예배했다? 이방인 우상들을 섬기는 장소가 되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교회가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바로 그렇기 때문에 마당만 밟는다는 이 말 자체가 바로 성전 뜰을 밟는다는 얘기인데 이 성전 뜰을 밟는 그들이 하나님을 위한 예배, 하나님을 번제가 아니라 이방 우상 숭배하는 장소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바로 그게 에덴 동산할 때 동산이란 말이에요. 동산이라는 말이 뜰이란 말이에요. 뜰. 여러분 성막뜰이라는 단어를 제가 지금 쭉 찾아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막들은 어떤 곳인가에 관해서 설명하는데 하나님 복과 번영과
형벌의 중심지다. 하나님의 복과 번영과 형벌의 중심지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복도 있어요. 번영도 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성전들에서 번제를 드릴 때에 번제 드리지 아니하고 우상에게 번제를 드리게 되면 그게 뭐가 된다는 거예요? 형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과 번영과 형벌이라는 단어가 한꺼번에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예배와 관련된 건데 바로 에덴 동산에 관련돼서 이렇게 좀 설명하니까 이게 성막이구나 이해 좀 되시죠? 이해되세요, 여러분? 자, 우리 창세기 2장 15절로 한번 가보십시다. 주목할 단어, 제가 일전에 설명을 드렸던 건데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는데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창세기 2장 15절입니다. 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 본문 때문에요. 하나님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들과 아담과 하와에 관해서 오해가 생긴 거예요. 여기 지금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 뭐라고 되는가? 아담과 하와를 어디다 두었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두었는 뭐 하기 위해서 두었다는 거예요? 농사지게 두었다 그 말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농경사회의 어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농사를 지었다 이렇게 해석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을 해드렸어요? 계명을 따라 예비하기 위해서 두었다. 그래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경작하며라고 하는 것을 이 문자적으로 보기엔 농사 짓는 거거든요. 근데 이 단어가 계명을 따라 예비한단 말이에요. 계명을 따라 예비한 장소는 여러분 성막이죠, 여러분. 그렇죠? 좀 더 설명을 더 드릴게요. 성막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창세기 2장 15절에서 에덴 동산이 뭔가라고 설명할 때 에덴 동산은 농사 짓는 곳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이치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농사를 지켜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겠어요? 예비하게 만들었겠어요? 예비하게 만들었다고요. 좀 우리가 좀 상식선에서 이해를 해도, 만일에 하나님 아담과 하와를 농사짓게서 만들었다면 이 좀 문제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에 이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라는 단어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성경이 확 달라져요. 이 경작하며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어떤 단어인가 하면 아바드라는 단어예요. 이게 신적 수동태와 같이 쓰이게 되면, 신적 수동태랑 빼버리게 되면 동사는 게 맞아요. 근데 이 단어는 항상 신적 수동태와 함께 쓰일 때는 예배하다가 돼요. 이 신적 수동태가 빠지고 문법을 빼버리면 이 경작하다고 하는 것은 농사 짓는 거라니까요. 신적 수동태가 같이 동반되면 이것은 항상 어떤 상황이 있어도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 그러니까 이 경작한다는 말은 농사 짓는다는 말이 아니라 예배한다는 말이에요, 예배한다. 계명을 따라 예배하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었어요. 왜냐하면 성막이니까요. 여러분, 성막 안에서 무슨 농사를 짓겠어요? 여러분,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 3장 23절로 가보십시다. 창세기 3장 23절이에요.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지금 죄를 짓고 난 이후의 모습이죠.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쫓아냈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주목할 단어는 그 끝부분에 나오는 갈게 하셨다. 갈게 하다. 이 단어예요. 이 단어인데 이 단어가요. 번역이 지금 갈게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단어가 바로 창세기 2장 15절에 나온 경작하다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바로 이 단어가 아바드라는 단어예요. 아바드. 무슨 말이냐면 예배하다 이 말이에요. 예배하다. 예배하는 모습으로 설명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 24절을 보시죠. 창세기 3장 24절. 자,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지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성막에 있고 좀 성전들이 있는 장소라고 볼 수 있겠는데,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아담과 하와가 진리와 타협하고 진리를 거스리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과 짜겠다 이 말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 이 말이고,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릴 때 뜰이라는 단어가 복과 번영과 형벌이라는 뜻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지금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면서 벌하신 모습이죠. 형벌하신 모습인데, 다시 설명하면 지금 성막에서 쫓아냈다 이 말이에요. 쫓아내버렸다는 말을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지금 쫓아낸 장면이에요. 이 쫓아냈다는 단어가 주목할 단어예요. 여기 지금 우리 3장 24절에 쫓아냈다는 말이 나왔잖아요. 쫓아냈다. 단순하게 예배당에 쫓아냈다는 말이 아니라 뜻이 뭐냐면 이혼하다. 이혼하다. 이혼하다, 인연을 끊었다. 다시 설명,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인연을 끊어버리고 이혼했다.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이제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하고는 상관없어. 과거는 신랑과 신부 관계. 여러분 우리 신약 시대로 오게 되면 신랑 신부 얘기 나오죠. 신랑과 신부의 관계였다고요. 신부가 이제는 신랑에 쫓겨나는 작업이에요. 이게 지금 창세기 3장 24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는데 인연을 끊어버리고 이혼하고 이제는 너는 내 신부가 아니고 내 자식이 아니다 라고 하는 선언이라고요. 무서운 말이죠. 무서운 말이에요. 자, 우리 에스겔서 한번 가보시죠. 44장 22절. (44장 22절입니다) 네,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과부나 이혼한 여인에게 장가들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족속의 처녀나 혹시 제사장의 과부에게 장가들 것이며. 내용은 좀 다릅니다만은 여기 이혼하다라는 말이 쫓겨내다, 쫓아내다 그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쫓아냈는데 단순하게 쫓아낸 것이 아니라 이혼 증서를 써서 인연을 끊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무서운 말이에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에덴 동산을 접근하게 해요? 못해요? 이런 내용이 다 빠지고 그룹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서 지키기만 했다라고 설명이 됐잖아요. 이것만 기록됐기 때문에 앞에 부분을 다 빼버리니까 이게 성막인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좀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좀 더 명확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그룹이란 말이 나오죠, 여러분? 3장 24절 그룹이란 말 나와요, 안 나와요? 여러분, 그룹이 어느 때 어디에 있어요? 적어도 우리 그 정도 상식은 아시잖아요. 그룹이 항상 존재할 때 어느 때 존재해요? 그룹은 천사라고도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룹은 어느 때 여러분 존재해요? 다 모르세요? 그룹은 어느 곳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호자 주변, 하나님의 면전, 그때만 존재해요. 하나님의 항상 보호자 주변에 그룹이 있고 하나님 면전, 얼굴 앞에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실질적으로는 성막을 볼 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성막 주변에 12지파가 세 지파씩 있어요, 없어요? 그게 그룹이에요. 항상 하나님 보좌 옆에, 성막 옆에, 하나님 면전 옆에만 있는 것이 그룹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지파지만 그룹으로 표현된다고요, 그게. 그게 그룹이고 항상 그렇게 있어요. 그룹은 항상 하나님의 존재에만 있어야 돼요. 자, 히브리서 9장 5절입니다. 그걸 이제 증명해 드리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5절. 제가 조금 전에 하나님의 존전, 보좌, 또 지성소를 지키는 거라고 되어 있는데 9장 5절입니다. 예, 시작.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속죄소, 지성소 아시죠? 거기를 지키는 자로 그룹이 설명되어 있고, 자, 우리 요한계시록 4장으로 가보십시다. 요한계시록 4장 6절 8절입니다. 예, 시작.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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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답이 되시나요? 답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내용들은 에스겔서도 나와 있어요.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그룹은 항상 하나님의 보좌와 면전 앞에와 지성소, 항상 지성소를 지키고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두루 도는 불칼이라고 되어 있는데 두루 돈다라고 하는 부분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단어를 주목할 것은 두루 도는 이란 단어에는 정관사 하가 붙어 있어요. 좀 문법에서 죄송한데 이 하가 붙어 있단 말은 대단히 주목할 말이고, 그리고 또 문법적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는데 죄귀 분사형이에요. 왜 이걸 좀 설명을 드리냐면 해석을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설명을 드리는데, 죄귀형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여러분 혹시라도 한번 인터넷에 찾아보세요. 설명을 드릴 테니까. 죄귀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이 그룹들은 또 이 두루 도는 불칼할 때 두루 돈다는 이 부분은 외부의 어떤 힘에 의해서도 움직이지 않고 스스로 움직이는 건데 어떤 물리적인 힘과 어떤 누가 어떤 지시를 해도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죄귀형이라는 거예요. 다만 이 죄귀형의 이 두루 돈다 할 때 이 두루 돈다는 부분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주목할 거예요. 또 분사형이라고 좀 설명을 드렸는데, 분사형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창조시대 때에 아담 때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단어는 재규형이란 말은 지금도 이 두루 도는 불칼, 두루 도는 이 불칼이 성전을 지키고 성막을 지키고 성전을 지키고 여러분을 지키는 문제인데, 이 두루 도는 이 분사형은 과거나 현재, 지금 여러분이 성전이 가시죠? 여러분 곁을 떠나지 않고 언제나 여러분 주위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주목할 거예요. 과거 에덴 동산에 그 성막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도 그렇게 보호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이 조용하게 저를 쳐다보고 계시는데 이럴 때는 아멘 하는 거예요. 엉뚱할 때 아멘 하지 말고. 복 받으라 그러면 아멘 하잖아요, 여러분. 이럴 때 하면 진짜 이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시킴당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조금 통하네요. 아,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거잖아요, 이게. 재규형, 분사형, 이 부분은 여러분 곁에서 항상 이 두루도는 이 화염검, 불칼들이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만은 항상 여러분 주변에 있대요. 하나님이 정죄 명령을 내리지 않는 동안에는 항상 여러분을 보호하실 겁니다. 항상 여러분 지킬 거예요. 그게 힘을 받으시라고요. 화염검이라고 하는 걸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화염검은 불칼이잖아요. 불칼은 말씀인 거고 이제 그렇게 보는데 그가 다 설명을 못 드니까 이 불칼이라고 하는 건데 이 불칼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칼, 도끼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번역할 수 있겠는데 황폐하게 하는 것 또는 뜨거운 열과 밝은 빛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황폐하게 한다 이 말이지. 또 빛이다 이런 말이에요. 다시 설명하면 지성소 안에는 아무나 접근할 수 있어요? 없어요? 누구도 할 수 없지요? 그 얘기예요. 누구도 접근할 수 없게 접근하면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들도 본인을 위해서 번제하고 들어가지요. 자기를 위해 죄를 용서받고 들어가잖아요. 1년에 한 번. 그것도 끈을 매서 들어가죠. 가서 딸랑딸랑 이 방울소리 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죽어서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지성소예요. 그 지성소를 지금 이렇게 불칼들이 지키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 안에 이 성막 안에는 지성소 안에는 누구도 못 들어간다 그 말이잖아요. 누구를 통해서만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게 지금 중심이에요. 그를 잘 정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하나하나 좀 열어가면서 꼭 잊지 말 것은 꼭 마음 정리를 하셔야 돼요. 에덴 동산의 3장 24절에 에덴 동산이 그냥 사람들이 서늘하게 걸고 이렇게 여유있게 노는 그냥 뭐 풍요를 즐기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어디라고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계명을 따라 예배하는 어디라고요? 성막, 성전,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는 진리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예요. 여러분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계시록의 14만 4천이 성막이다, 존재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는 존재, 하늘 성전의 존재, 하나님에게 거듭난 존재, 다시 설명하면 지성소로 들어간 존재들. 14만 4천이라는 말은 휘장을 뚫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불칼을 뚫고 들어가는 그 장소, 휘장을 찍고 들어간 그 성도들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는 거.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14만 4천을 귀하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그 새벽 예배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 그 사사기 이후에 새벽 예배 묵상하는데 사사시대 400년 동안에 사사들이 쓰임 받지요. 쓰임 받다가 이런 일 저런 일 많고 그러는데 나중에는 사사를 뽑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 적어도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2세대들이 광야에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적어도 들어갈 때 출애굽했을 때는 인구가 조금 작지만 60만은 들어갔단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 남자 60만이 들어갔으니까 사사시대에 사는 동안에 인구가 두루두룩해서 늘어났겠어요. 늘어난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인구가 증가했을 거란 말이죠. 증가 안 했다 하더라도 60만은 되잖아요. 최소로 60만 정도를 본다 하더라도 우리가 60만 가운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사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단지파 마노아의 아내에게 찾아가서 제가 이렇게 표현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두 손 두 발 다 들고 무릎을 꿇고 간청했다. 아들을 낳지 못하는 마노아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자식을 준다 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여러분 자식을 준다는데 누가 마다하겠어요? 아들을 낳고 싶어서 못 낳는데 얼마나 간절한 일이냐고요.
응답이 떨어진 거잖아요, 여러분. 그때 말씀하기를 자식만 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태어난 사람이 누구예요? 삼손이에요, 삼손 여러분. 삼손이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 삼손은 그냥 사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단지파 마누아의 집에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간청하고 자식을 낳게 해줄 테니까 이 자식을 나에게 바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도록 해다오. 그 자식이에요, 여러분. 그 자식. 그게 삼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생각에는 목사님 지금 한국 교회 성도 많잖아요. 세계로 보면 20억 정도의 그리스도인이 왜 이렇게 사람이 없다고 그러세요? 아니요, 여러분. 60만 가운데 사사한 사람을 세울 수 없었단 말이죠. 20억 가운데 과연 정말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정말 온전히 하나님 나라와 의를 살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 되겠어요? 하나님이 찾으시고 인을 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냐고요, 지금. 그래, 여러분, 신앙생활이요. 그냥 대충대충 안 돼요, 여러분. 오직 계명을 따라 예배하는 성도, 그 성도를 찾으시고 진리로 훈련되어 진리로 우리의 묵은 땅들을 찬란하고 깨트리고, 제가 심지어 이런 설명을 드렸어요. 우리 마음 땅을 설명하면서 우리 마음 땅이 가나안, 다시 말해 가나안은 여리고 성과 같이 두껍다. 단단하다, 단단하다. 여리고 성의 두께가 여러분요, 기생 나합이 그 여리고 성벽에다가 집을 짓고 살았다고요. 그 정도로 성벽이 두꺼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하루에 한 바퀴씩 6날 돌고 7째 날 마지막은 함성을 지르고 나팔을 불 때에 무너졌잖아요. 그 얘기는 단순히 여러분 여리고 성이 무너진 얘기가 아니라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마음 땅을 깨뜨려 부수는 일이라고요. 너희들이 바로 여리고 성이란다. 그래서 제가 계시록을 설명을 드렸잖아요. 계시록 읽어보니까 그게 애굽이고 그게 어떤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태다. 여리고다, 그게. 그게 소돔이다, 그게. 여러분, 그 계시록에 나와 있잖아요, 그게. 큰 성이 뭐냐 설명할 때 그 큰 성이 바로 애굽이고 여리고고 미디안이고 소돔이다, 그게. 성경이 증명해 준다고요, 성경이. 그래, 여러분, 뭐 성점들만 받고 왔다 갔다 하는데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해주시겠지.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모든 게 은혜로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은혜로 되죠. 근데 이 마음 땅에 여러분 진리로 거듭나지 않고 진리로 개간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 하나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백성이 아니고 권능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고 애언하고 사람 병을 고쳐주고 별짓을 다 해도 나는 너를 몰라.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로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너를 몰라. 여러분 얼마나 내곡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성전이에요. 여러분을 온전한 에덴 동산을 만들고 싶으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여기에 새 예루살렘 성전인 거예요. 시간이 좀 많이 가버렸는데 여러분 다 읽지는 못할 것 같으네요. 여러분 좀 볼펜에 있으신 분들은 좀 낙서장 있으면 아모스 4장 4절에 13절을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아모스 4장 4절에서 13절입니다. 여러분 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다 읽지 못할 것 같은데요. 이 아모스의 내용은 간단하게 정리하면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에 관해서 멸망에 관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멸망시키겠다고 하는 단호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예루살렘 쳐 부숴버리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박살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아주 박살을 내버리겠다는 거예요. 자, 오늘 결론을 좀 정리해 보십시다. 일단은 여러분들 말씀은 이해되셨나요? 제가 아주 밥을 잘근잘근 씹어서 여러분 입에 넣어드렸어요.
여러분 이제 그것도 이게 몇 번을 씹어줄 거 아니에요. 씹어서 삼키시기는 여러분 하셔야 돼요. 적어도 이렇게 에덴 동산에 관해서 바로 성막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 창세기 요한계시록에 쫙 풀어서 설명을 드렸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받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성막이 되셔야 하고 성전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진리가 들어와서 그 진리가 생명이 되셔야 돼요. 그 생명의 말씀 진리가 여러분 인도해서 지성소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나중에 가나안 땅 얘기에 설명드리겠는데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여러분요 하나님이 깨트려요. 지성소 들어갔는데 깨트려요. 지성소 들어갔는데도 하나님 불칼로 깨트려요. 그게 여러분 가나안. 여러분 가나안 땅 지성소로 들어갔다 하더라도 성전들과 성소와 지성소로 상당히 진전된 거 발전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지성소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칼 가지고 덤비세요. 그리고 깨트리고 부숴버려요. 계속 그렇게 한다고요.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부름받는 그날까지 내 마음 땅을 기경하지 않고 깨트리지 않고 부숴버리지 않으면 아모스의 사장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 불칼 들고 오세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박살내버리겠다는 거예요. 내가 아주 예루살렘 짓밟아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짓밟아버려요. 실질적으로 그 말씀이 응답됐어요? 안 됐어요? 되고 말고요. 여러분 아주 하나님이 질근질근 밟아버리세요.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것을 행운으로 생각하고 무겁게 받아들이고 내가 정말 성전이 돼야 되겠구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내가 지성소로 들어간 성도가 돼야 되겠구나. 그 내 마음 땅들을 진리 말씀을 철저히 있게 부셔야 되겠구나. 그래야 내가 14만 4천 명이라는 존재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 여러분 그것 깨달으면 저의 사명은 다 했어요. 설령 하나님이 오늘 저를 부르신다 하더라도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을 전해드렸기 때문에 만일에 여러분들이 오늘 받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말씀 몰라서 그랬어요 라고 하는 말은 못할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산보하는 것이 아니구나. 계명을 따라 예배하는 것이구나. 그 예배하는 것인데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면 형벌이 임하고 황폐하게 되구나. 하나님의 불칼이 무시무시하게 달려드는구나. 그 말씀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